이제 시간이 되감으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이 추억에 맞춰서 복도하심으로 우리 박현승 권사님 고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현승 권사님의 87년 세계를 지켜주시고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고 천국의 안식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고별 예배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잠깐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현순 권사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의 자녀를 통해 삶의 발걸음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슬퍼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고 권사님의 천국 환송을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먼저 주님 품에 안긴 권사님의 영혼과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지체와 특별히 어머니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남겨진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머니를 기를 때에 믿음으로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자손을 이 땅에 양육하시고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생애를 통해서 본이 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릴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후손들에게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효가 멈추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어르신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선배 신앙의 분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천국 백성으로 확증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간 예배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모든 가족분과 하객분과 하나님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이 우리의 승천임을 믿으며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제가 번복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악가 권기선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장례 예식을 거행하다 보면은 좀 어두운 분위기에서 거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밝은 그런 마음으로 거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분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위가 더 소망을 갖게 되고 밝아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10개월 전에 우리 박종호 집사님의 거룩한 죽음이 그랬고, 이번에 우리 박현순 권사님의 죽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정말 슬픈 일이지만은 하늘나라에 그런 모든 영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오늘 예배를 그런 분위기로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현순 권사님은 성도이셨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데는 성도이냐 아니냐가 그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에, 그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기에 지금 권사님은 하늘에 가 계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를 못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병실에 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고, 평생 성가대로 봉사도 하셨고, 평생 음악을 하시는 남편과 같이 사셨고, 음악을 좋아하는 두 따님과 같이 그렇게 기거하시면서 과연 이런 권사님은 어느 찬양을 가장 좋아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권사님, 많은 찬양 중에서 어느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권사님은 그 제 질문과 동시에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 앞에 나오면,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권사님이 왜 이 찬양을 좋아하셨을지 저는 저와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권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었었고요,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주님 만나서 죄사함 받은 그 참 기쁨을 누렸던 분이고요, 은총을 받으셨던 분이고,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셨던 이 권사님의 믿음이에요. 저는 권사님을 보면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곳에는 구약시대 때 믿음이 좋았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예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이름이 올렸는가? 그들의 삶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를 했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라 보니까 그는 산꼭대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은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보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정해지지도 않은 땅으로 내몰았는데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자기들이 완전히 정착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삶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의 삶과 너무나 동일하다. 만약 우리 예사랑교회가 나중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책을 남길 때는 우리 권사님의 이런 믿음의 행태를 분명히 적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이 그랬어요. 삶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로만 사신 분이에요. 제가 무슨 찬양 좋아했냐고 했을 때 이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믿음의 간증의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았고요.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부족한 설교를 할 때도 그분은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고 끝까지 적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권사님 없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아해 주셨던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던 분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셨고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 쏟으셨던 분이에요.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워드 하스피털 그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우리 작은 따님이신 레이첼이 정말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리해놓은 글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현장에서 정말 늘 가까이 하셨고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았던 우리 레이첼이 기록해놓은 그것을 내가 설교 시간에 낭독할 테니까 저에게 달라고 해서 제가 그 기록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2월 2일 2025년 주일, 우리 엄마 꽃가마 타고 천국 가시네. 우리 아버지 만나러 천국 가시네. 1960년에 결혼하시고 1962년에 우리 쌍둥이를 낳으시고 65년에 동식이를 낳으시고 69년에 막내 창식이를 낳으시고 중간에 63년 11월에 동생 홍식이를 낳으셨지만은 그 동생은 10개월만 살다가 소아마비로 하늘나라로 갔고 그 소식을 나는 외삼촌한테 들었네. 엄마는 이제 홍식이도 만나보겠네. 참 잘생겼던 홍식이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모,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만나시고 천국잔치를 하시겠네. 6.25 때 북한에 끌려갔었던 엄마의 언니와 오빠를 평생 동안 그리워하셨는데 그분들도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면 좋겠네. 엄마는 아버지처럼 일제시대와 6.25를 다 겪으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심지어 미국에 오셔서 세탁도를 하실 때 권총강도를 2번이나 당하셨다는 걸 한참 후에 알고 얼마나 놀랬고 한편으로는 감사했던지 그때 안 돌아가셔서 천만다행이네. 이 세상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다 하신 후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네. 우리 믿는 자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지,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천국잔치의 날이지. 먼저 가신 아버지가 1년 정도 이상 도저히 못 기다리셔서 우리 엄마를 빨리 불러 가시네. 물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겠지. 내 딸아, 너는 충성스럽게 나를 잘 섬기다가 왔구나 하고 두 팔로 엄마를 안아주시겠지.
우리 엄마는 말씀하셨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우리 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셨지. 최근엔 엄마가 우리 보고 어찌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던지 참 예쁘다,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지.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기쁘게 천국 갈 거야. 엄마는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지. 엄마는 우리 자녀들이 옆에만 있어줘도 참 좋아하시고 행복하셨지. 어느 날 엄마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어. 자녀들이 목소리 듣기만 해도 참 좋은 걸 애들이 알까.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지. 엄마는 천국에 가시는 걸 기대하고 계셨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을 떠나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엄마의 마음은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네. 우리 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는 했지만은 많은 날들, 불의한 날도 있었고 마음을 외롭고 힘들게 한 날도 많았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도록 현명하게 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엄마의 뒤를 이어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갈게요.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나요. 엄마 사랑해요. 둘째 딸 인형들이. 작은 따님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적어줬을 때 그 안에는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다 묻어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박현승 권사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때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 품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곳,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 세상에 살 동안 받았던 그 상처를 주님이 다 씻겨주시는 곳,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현승 권사님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Connected. 우리 박 권사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초과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식 장로님 섹스 관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조사 순서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오랜 친구이셨던 우리 홍성남 장로님, 그리고 이어서 우리 권사님이 몸담고 있었던 주일불 패밀리 회장님 되시는 우리 유승호 장로님 이어서 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본향으로 이사하시는 현순 권사님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그리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덜컹하고 콩당콩당 뛰고 있나요? 우리의 가슴은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두셨다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으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재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신 박 집사님 10달 먼저 부르시고 이제 권사님도 더 기다리지 못하시는 주님, 권사님의 육신적인 질병, 심령의 괴로움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알 것 같습니다. 효영, 인형, 동식, 장식, 손주, 손녀, 눈물겨운 보살핌과 효도, 다시 볼 수 없는 눈물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처음 보는 효도였습니다. 토요일 갑자기 찾아간 우리들에게 웃어주며 만져주던 권사님, 감겨진 눈을 잘 뜨지도 못한 채 찬양을 부르며 기도에 정성을 다하던 권사님, 평생을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살아온 두 분 믿음의 동역자에게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길을 바라보며 잊어버릴 수 없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옮겨지지 않는 발걸음을 멈춰보려 애쓰는 권사님의 모습, 우리 어찌 잊으리요. 최용강 집사님, 강미진 집사님과 나는 연락을 받고 월요일 2월 4일 가려고 했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게 여겨져 토요일 바로 바꾸어 찾아갔는데 효영이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엄마를 돕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누워 있었지만 말씀도 다 기억하시고 찬양도 함께 부르며 그런대로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왔고 쉬지 않고 기도드렸어요. 2월 3일 월요일에 다시 연락이 와서 방문했더니 2일 만에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어요. 효영이는 엄마 손을 붙들고 놓을 생각을 못하고 손발을 주무르며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자녀들의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더 쳐다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권사님은 아예 눈을 뜨고 자녀들을 바라볼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자녀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였는지 망설임이 역력히 보였어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길도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려야 하니 쉬운 결정이 없군요. 박현순 권사님,
권사님의 심정 이해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같은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영생의 길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 감사하며 곧 만납시다. 감히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forever의 라이프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 강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롭게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순 권사님, 당신은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마음 속에 권사님이 얼마 전에 허리만 집에서 다치지 않으셨으면 우리와 같이 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계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 속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현대의 의술이 이런 건가? 제가 어떤 분과 같이 투정하면서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권사님을 제가 한마디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가까이 만나고 얘기 듣고 나누면서 그분은 참 조용한 분이 있었어요. 조용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님과 같이 스노우덴 파악에 근처에 있는 집에 제가 모시러 가서 제 뒤에 두 분이 타셨습니다. 근데 조금 타고 가시다가 그 아버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좀 이제 무슨 문제로 서로 이렇게 의견하셨는데 그때도 권사님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조용조용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도착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올해 여름에 아나폴리스 바닷가로 한번 우리들이 같이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박 집사님이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뭐를 열심히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순서가 됐는데 아버님은 어머니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 아내의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사를 적은 걸 같이 보시고 두 분이 손을 꼭 끌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언뜻 보기에 두 분께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성이나 또 삶의 태도들이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날 이후 저분들은 얼마나 좋은 화목한 부부였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은 관계로 두 분은 그렇게 사시다가 먼저 박 집사님은 10개월 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죠. 고사님을 생각하면은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 집안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서 집안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큰아드님 그 피터 저기 앉아 계실 때 그분이 고등학교 때 미국을 와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고통의 얘기를 저희들한테 다 들려주셨어요. 힘든 과정, 또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 패밀리 콘서트를 할 적에 그 손주되는 두 아드님, 권사님의 손주 오늘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 손주들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같이 했는데 그 두 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후에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주들 잘 있죠? 물어보면 작은 손주는 이제 의과대학에 거의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다. 그 다음에 큰 손주는 지금 박사 논문을 박사 코스로 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화답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어머니가 어느 자식들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그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우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바다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집에서 좀 원고를 안 보고 많이 외웠는데 좀 잊어버렸네요. 여기 오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권사님 전체의 모습같이 느껴졌어요. 참 그 위에 많은 얘기, 또 우리 어느 해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몇 달 전에 권사님의 87회 그 생신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따님이 떡을 맞춰오고 이렇게 축하회를 하는데 늘 부르시고 좋아하는 노래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그 노래죠. 그 노래를 모일 때마다 제가 요구하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그 노래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87회 생신 때도 그 노래를 부르시고 또 저희들이 그 후에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한 가정에 이렇게 어머니로서 신앙을 지키셔왔던 그 훌륭한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 목사님과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가끔 나누고 있어요. 권사님 신앙이 좀 대단하시다. 그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눈 기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권사님 이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못하시지만 늘 빙긋이 웃으시면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 10여 년 동안을 지키셨던 그 많은 자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적에 강릉에 그 오죽헌이라는 곳에 가서 그 신사임당이 모셔있는 그걸 봤어요. 거기에 신사임당에 그려져 있고 화백이 그려져 있고 그걸 봤는데 제가 어느 날 권사님을 바라볼 적에 저분은 꼭 신사임당 같은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역사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선 중기의 인물이었는데 이일국 선생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볼 때마다 우리 박 권사님은 신사임당 같은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권사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동안 나눠줬던 많은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 이 땅을 다시 한번 믿음의 그런 선배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일생을 사시면서 남에게 베푸신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의 초임리가 공주사범대학을 나오시고 논산 부자국이라는 국민학교에 교편을 찾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교편을 찾고 보시니까 반 학생 중에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 도시락, 또 점심 도시락 그 학생을 싸가지고 늘 그 학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그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예, 권사님은 물론 환경이 어떻게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그 도시락을 챙겨서 오랫동안 같이 먹었던 기억이 제가 자기가 남한테 베푼 그런 감사의 기억 속에 하나라고 그런 기억들을 좀 남기신 기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마 아이들이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진료를 가보면은 이렇게 보는 순간에도 이 머리에서 이가 막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허연 그런 알집들이 머리에 있는데 권사님이 빗을 무슨 빗이라고 해요? 참빗을 구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머리를 학교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흔적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이와 같이 반에 속한 하나의 어려운 환경과 그 환경들을 접어넘어서 교사로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핀 그런 기억들을 생각합니다. 권사님은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이 가정을 이끄신 기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신 것 같아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믿음 지키시면서 살아오셨던 권사님의 그 숭고한 그런 발자취들을 저희들은 되새겨보면서 권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그들이 고향으로 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노니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한성을 예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 땅에서 이제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권사님을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가볍고 이쁜 미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 또 따님의 편지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그렇게 다정하게 사셨던 우리 박종원 집사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그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권사님, 그때 우리는 모두 가서 잊혀졌고 보고 싶은 우리 모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권사님, 우리 그때 만나요. 권사님, 고통과 근심이 없는 그곳에서 편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의 조사와 그리고 안내가 있겠습니다. 두 아들들 앤드류와 이어서 우리 라이언, 그리고 이어서 우리 큰아들님이신 우리 큰아들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광고와 또 어머니 이력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앤드류. Thank you all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It's just it's a great honor for me to just share a couple of the memories that I have of my grandma, my harmony, before to share this today. And it's so gratifying and heartwarming to see so much of her family and loved ones. I mean, one of the things that I will never forget, and I will always hold dear to my heart, is the way that she taught me and my brother Ryan the Korean language and learning how to read characters in the alphabet, and seeing the way that she slipped so easily back into her like her teacher persona, that she used to teach her own students when she was younger. She traveled with us to Korea when I was younger, and experiencing the country through not only my young eyes but also her own was very moving. Just
one other small memory that I have that I feel like there's a deeper life lesson in it. She used to, she tried very hard to like make the specific little foods and snacks that I liked when I was a kid, and it always made visiting her so much fun, and I could feel the love coming from her. She would make shiket all the time when I came because I really loved the drink, and I remember that I would try to drink all the sweet liquid without eating the rice at the bottom because that was the part that I liked when I was a kid. But she would always remind me to like really appreciate the entire drink, and there is a deeper life lesson in there, I think, that I'm still chewing on. So I guess I'll leave it there. In general, I hope that we can use today not just to I don't know, feel down or just commemorate the extraordinary life she left, but also the life that she lived, but also to think generously about the lives that we're living and how we can live them in her honor, because I know that she's looking down on us with immense love. And, thank you again, all of you,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all for coming today. It's touching to see everyone here. My grandmother, my Harmony, was part of their lives. She was someone that was kind of an anchor for us growing up. Every Sunday after church, we would go to Columbia, Maryland, spend time at her house, have dinner there. Andrew and I, all the kids, we would go watch TV, cut up some apple slices for us, and just kind of enjoy each other's company. She's someone that also appreciated discipline. I remember when I was younger, she always made us make our beds. Even if it was on a Sunday or something like that, I woke up late, my mom would say, "Grandma's coming, you better make your bed." She was so true to us, and she was so proud of us. She made every time special with her. She'd come to our recitals when we played our instruments. She would come to grandparents' days at our schools, and even with that language barrier that did exist, there was still a deep, profound love. To be willing to go into an area, even going back all the way to coming to this country, it's not an easy decision. As I grow older, the weight of that decision to come across the world to find a better life, it's truly astounding to reflect on. She was someone that kept us with the Korean tradition. On New Year's, we play Yunori, all those things, just kind of keep that Korean tradition alive and appreciate who we are. I think moving on, I think I reflect a lot on just this past year, losing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both. At first my heart goes to my father, my uncle, my aunts, knowing the impact that she and they both had on everyone's lives here. I'll leave with just this image of, when it's all done and we get to go to heaven. I think of my Harmony just recently made her trip up, and at the gates, she sees God welcoming her with open arms, as well as her husband. We're so grateful to have had her. I think there's still a lot more reflecting I need to do on really how much it's impacted me, what we're able to do today. S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바쁘신 중에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양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7년 6월 30일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44년에 서울 교동초등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로 갔죠. 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때 저희 가족들이 충남 공주로 피난을 가셔서 그 다음 년 51년에 성결교회 등록을 하시고 거기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3년에 충남 공주교육대학 수업 초등학교에 졸업하시고 56년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57년에 연무대로 이주하셔서 연무대 중앙교회에 등록하셨고 거기에서 또 천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충남에 있는 공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셨고 59년 후에 논산 부자곡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으로 발령을 나가셨고 그 다음에는 전국교육위원회 진안 정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완주 월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연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60년에 저희 아버님과 혼인을 하셨고 70년에 전주 전성교회에서 집사님을 안임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다 12년 있다 1982년 43년 전에 저희가 미국으로 동미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그때는 제일한인 침례교라고 했고 지금은 지구촌교회에서 성경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다음에 볼티모 쪽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때부터 베델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계신 옛사랑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섬기시다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번에 2월 4일 2025년 화요일 밤에 87세로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마시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바쁘신데도 오셔서 저희 어머니의 삶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셔서 가족 대표로서 인사드립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학원 예배를 드릴 텐데 노르백 로열 파크 홈리에 있는 데서 하겠습니다. 아침 10시 화요일 시간 되실 수 있으시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데 아마 오후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 오신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락빌에 있는 아리랑 식당으로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밀랜드 찬양부 설교단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가 박종호 집사님, 박현슬 권사님을 지차에 모시고 집에 교회 끝나고 갈 때는 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크게 하고 다녔는지 아마 지금 천국에서 두 분이 이 찬양을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마귀들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면서 지내셨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귀한 고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권사님의 삶을 잘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유족들 위에, 그리고 모든 친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